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모아주시고 저와 함께 참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배웠고, 또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였는데, 또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을,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즐겁지만은 않기에 거기서 주께 부르짖는 그 기도들을 보며 참 저희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의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73편 어제 이제 전반부 보았는데 오늘 후반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5절부터 끝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어제 이제 말씀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악인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선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실족하고, 사실 악인이 잘 나간다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화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는 열심히 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고, 저 옆에 아무개 저 악인은 너무 참 교만하기만 하고, 그리고 어제 강포라고 표현했죠. 강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제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어떻게 좀 올바르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를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참 볼 때마다 항상 좋은 것 같은 게요, 이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회복한 이후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니까 저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해결되고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저희가 보통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참 저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라는 그 전제, 그 논리가 무조건 옳다면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저 악인이 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빨리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하나님을 계속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벌 주고, 그래서 권성징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이 권선징악의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 틀이 깨어지는 건데, 근데 그 틀이 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의 형통함으로 답답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상황이 해결돼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생각의 변화가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어제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간혹 가다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꽉 하고 박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고의 틀 자체를 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깨실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시지 않으면 사실 웬만해서는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파헤치고 심리학적으로 공부해서 내 머리의 틀을 바꿔볼까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혼자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 삶의 생각의 틀과 그동안 굳어온 내 삶의 틀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길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해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오늘 시인이 딱 그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고 자기는 힘드니까요. 근데 그게 비로소 어디서 해결이 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냐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 악인이 갑자기 악해진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지금 현재 형통하게 하시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셔서 지금 단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한테는 파멸의 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등을 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선한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망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속이 막 타는 거죠. 내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타이밍, 뜻, 끌고 가고자 하시는 방향, 목적,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죠. 저희 눈에. 저희들 마음에 가득한 건 그냥 현재 문제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지금 현재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종말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의 종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의 종말은 주님 밖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궁극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형통하여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삶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 사람과 비교를 안 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악인이라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형통하다면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 좋겠다. 지금은 나보다 잘 사는구나. 지금은 나보다 형통하게 잘 나가는구나. 그렇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종말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결국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 내 마음속에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너 어차피 지옥 갈 거야 라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 사람의 형통함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해보자면,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씨름해야 생기겠죠. 어디서 이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성소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나니까 비로소 평안을 되찾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현재 당장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종말에는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로 갈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인생에서 분리돼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인생에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이 인생에서 일부를 떼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레위인은 일부였지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그 시간을 잘 보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결국 레위인처럼 그 시간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다시금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나머지 시간을 예를 들어 1%를 하나님 앞에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 1%의 시간이 나머지 99%를 보는 눈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99%를 가지고 1% 이해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깨닫고 감화된 것이, 변화된 것이 나머지 99%의 인생, 내 인생의 전부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세상의 논리와 내가 생각했던 경험의 논리와 그리고 배워왔던 지식적인 논리들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판단 기준이 돈이 얼마냐, 그죠? 얼마나 형통하냐 이런 거였다면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21절입니다.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나머지 99%를 새롭게 해석했잖아요. 인생을 새롭게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보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좁은 시야로 세상을 판단하며 거기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올바르게 해보려고 애썼는지, 무엇보다도 나의 그 좁은 시야로 누굴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인데, 무지몽매한 자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얘기한 거죠. 하나님 선하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 복 주고 저기 저렇게 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내려야지. 반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화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자신의 그 이전의 모습들이 내가 정말 무지하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보아야 하는데 내 조그마한 눈으로, 점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종말이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진짜 이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형통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이군요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삶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자기한테 확 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시인의 그 마음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의 짧은 시간이 본인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시간이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를 다 물들이겠죠. 그래서 비록 책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함이고 내가 잠깐 내려놓고 피곤하여서 쉴 때도 주를 위하여 쉬고 그리고 일을 내려놓고 취미를 할 때도 주를 위하여 즐겁게 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삶의 필수적인 일들을 해결할 때도 주를 위하여 하게 되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삶 전체가 이전에는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생이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하냐 아니냐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이고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은 26절입니다. 여전히 쇠약합니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이제까지 저희가 민수기를 잘 보았으니까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람 되게 힘들다라는 게 이 땅의 분깃이 망가졌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땅에서의 분깃이, 기업이, 삶의 터전이 망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참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몸은 기댈 곳이 아직 없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분깃은 아직 여전히 형편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아유 저것도 정신승리하고 있네. 그죠? 정신승리라는 표현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냥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아유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승리하는 걸 보고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지들이 아쉬우니까 그리고 지들이 결국은 성공을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형통하지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든 좀 스스로 위로해 보려고 정신승리하고 있네 라고 옆 사람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로 눈이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분깃보다 영원한 분깃이, 그리고 실제 내 삶의 반석보다 내 마음의 반석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 악인의 문제는 뭡니까?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바라볼 때 형통하냐 아니냐로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보고 형통하냐 아니냐로 이게 뭐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 바깥에 있구나. 주님 바깥에 있으면 멸망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위로를 받고 저 사람도 주님 밖에 있다는 사실로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사람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주의 행적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인도 그랬지만 자기 인생에 그 과정으로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말해서 더 쉽게 표현드리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막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그때 내가 고백하는 막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 전반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다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악인은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강한 믿음으로 네가 구하면, 더 선하면, 더 죄를 많이 회개하면 내가 부어줄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신다고만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사실 갈수록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죠?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해야 되는구나. 근데 더 못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잘해봤자 옆에 악인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나? 그죠?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세상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형통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 사실 신앙 성장의 모습,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희 삶 가운데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겠지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도 마침 금요 집회가 있어서 부흥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평양 대부흥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기복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형통함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형통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형통한 거 봐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교회 형통한 거 봐라, 복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골 교회는 다 망해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다, 시골 교회는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벌 주신 교회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교회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모두 함께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기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며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